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이 보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엘리야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죽은 소년을 되살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아, 그 소년은 결국 다시 죽었지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땠나요? 성령이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일 때는 능력을 주셨으니 정말 좋으셨겠어요. 아마 우리는 모세에게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가는 기분이 어땠나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이렇게 물으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뵈려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어땠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셨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방향을 가르쳐 주셨죠?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책을 제가 4번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횟수로만 4번 이상은 이 책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찔리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감격하면서 내 평생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감격하며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 안에 평생을 함께 하시는 경험은 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듯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를 통해 행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습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말하거나 예수님을 말할 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유독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어색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할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고 가장 많이 이름을 부르고 가장 많이 부르짖어야 하는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어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름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놓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읽어놓고 왜 이렇게 성령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지인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앞부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가지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에는요, 이 15장 5절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장면이 총 7차례나 등장합니다. 이 하나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7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7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려 7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너희가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앞부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더욱 정확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런 마음의 중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가르침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루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쏟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왜 기도하시고 왜 말씀을 읽으시고 왜 큐티를 하시고 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매주 우리가 주중 예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고 내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 훈련도 하고 수많은 그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학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이 조직신학 안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챕터가 하나님론입니다. 신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론이라고도 합니다. 조직신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하나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좀 신비적이고 좀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 이런 것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50명이 넘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정말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와서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나만 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어떤 신비적인 경험, 놀라운 경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 어떤 이런 신비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데 신학적으로 계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일부분만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게 신학적으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지상 과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과업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봐야, 그래봐야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5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수료했어도, 목회를 40년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있다고 수많은 존경받는 원로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자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신령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때그때 부서진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그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 또는 관습 파괴자이다. 이런 부서뜨림이야말로 그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 또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인 C.S. 루이스조차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매번 계속해서 철저하게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인간의 죄성, 그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습관화시키고 형식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않으면 그 반대로 우리는 늘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었던 지난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얼마나 그릇된 하나님이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것에 갇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그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성공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도록 성령이 만드십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물질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뜨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악으로 여겨지도록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해악으로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도록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더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스스로 왜곡된 정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모습이 스스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의지만 강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자기 동기부여 이런 얘기들 자기개발 이런 거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과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뜹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자신을 나무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질 가지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여러분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고도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남긴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옥에 문이 있어서 안에 잠겨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학자가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인간은 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잠글 때 밖에서 잠그나요? 아니면 안에서 잠그나요? 당연히 밖에서 잠그죠. 밖에서 잠궈야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을 잠그는 건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안으로부터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내던지고 영원한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 만큼 악한 존재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선택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당연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귀를 닫습니다. 희생과 헌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기보다 축복, 사랑, 위로에 대한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질책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제가 누구보다 질책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어디로 귀결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늘 행복하게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진짜 많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 이런 찬양 가사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틀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만 그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마치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실 때, 너희가 죄를 지었냐고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핑계대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를 냅니다. 항변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도 그 죄성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 죄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데 어떻게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도록 만드시는데,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도록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따르지 말도록 만드시는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정욕을 거스르는 일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사람이 삶을 거꾸로 살라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때로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울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제야 당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기대를 뒤집어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라. 당신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울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기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왜 물질주의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물음이 우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알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로, 하나님을 알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지 않고 하나님만 공부하고 하나님만 배우고 이론과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알아간다면, 내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과 율법주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악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조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합니다. 나보다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덜한 사람을 만나면 무시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말합니다. 내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있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마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 벌어지는 불상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지상 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반대로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은 점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에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 목자들과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양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젠가 그 목자 모임, 리더 모임 가운데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한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나누지 않고 늘 목자들만 이야기하고 늘 끝났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는데 저에게 물어보길래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늘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가끔 어떤 때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표현은 누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내가 그어놓고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어떤 용납하기 어려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나 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침범받고 싶지 않은 선이 있어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들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 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설교는 정말 너무 별로예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는 왜 그 모양이죠? 목사님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고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너무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다시 깨진 멘탈을 부여잡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 넘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뜻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선, 내가 규정해 놓은 선, 내가 침범받고 싶지 않은 그 선, 하나님은 그 선만 골라서 넘으시는 하나님이라. 언제부턴가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그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기보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는 내가 죄인 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목사지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역은 여지없이 건드리십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는 좀 자주 해요. 목사님 설교는 정죄하는 설교라고, 목사님 설교는 때리는 설교라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뭐 저도 굉장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 설교가 어떤지 저도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년부 때 설교할 때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친구들 때리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가 먼저 찔리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가끔은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여지없이 저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한 목사인지를 여지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제가 고민하게 됐어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혼내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혼자는 괜찮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청년들의 영혼이 저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나를 통해서 어떤 청년이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새벽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왜곡되고 편협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 책망과 질책이 괴롭고 힘들더냐? 네가 만들어 놓은 선을 자꾸 넘는 나 때문에 너는 고통스럽더냐? 제 안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그 대답을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목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늘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제 얼굴은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리만큼 오히려 즐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아마 목자들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새벽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위로와 격려보다 책망과 질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책망과 질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머무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삶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내 고통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이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1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19살의 나이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바로 그때, 바로 그날 거듭났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에 그때 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19살의 나이에 방에 틀어박혀서 침대 위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8년 전의 일이지만 그날 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완전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날 밤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셨던 그 위로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날 내가 받은 위로와 격려가 내가 거듭났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완전한 위로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위로와 격려,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주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다 쏟아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날의 그 사건이 지금 살아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은 늘 선을 넘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던 바로 그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 여러분은 저와 동일하게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격려와 완전한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책망과 질책, 죄를 드러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조명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총 8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는 열매란 단어가 8번이 나오고 15장 9절부터 19절까지 불과 10절의 말씀에 사랑이란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5장 초중반부에 사용되었던 이 열매라는 단어가 15장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란 나무 안에 가지로 거할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책망과 질책, 나의 죄를 들추시는 조명하심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 길을 끝까지 기쁨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가 마치 내 고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이 글자 그대로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그거 말고요, 정말 글자 그대로, 이 말씀 글자 그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오른뺨을 치지 마십시오. 전 아직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드릴 만큼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제게 꾸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꾸어드릴 것도 없고요. 있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숙하지 못할 뿐이지, 아직 멀었을 뿐이지,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글자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꿈을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란 나무 안에 가지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